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주는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요. 그 마지막 내용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 믿음이 약한 자 업신여기지 말고 그의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세상에서 강한 자는 자랑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강한 자는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업신여기는 것의 반대말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업신여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없는 사람 앞에서 부족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승천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조그만한 거, 우리에게 유익한 거 주신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만큼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보다 여러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부터 뭘 받았냐? 내가 그분한테 뭐 돈을 받았다, 아니면 뭐 좋은 뭐 직장을, 좋은 학교를 받았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분이 정말 나한테 주신 것에 비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돈 많은 사람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나보다 더 잘 사는,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인인데 돈이 좀 더 있고 덜 있고는 뭐 그냥 우리가 억지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나 더 사랑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뭐 억지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좋은 학교에 우리 애들보다 우리도 막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학교 가라고 막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수년 동안 애타게 기도했는데 뭐 그런 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뭐 종교도 없고 뭐 신도 뭐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의 자녀는 내가 그렇게 지성을 들여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갔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삼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자랑은 우리는 세 가지만 자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 자랑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거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다녀도, 그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이거 없어요. 이건 없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는 사실은 저도 한때는 그랬는데요. 이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내가 중생을 경험할 때는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거듭남을 체험할 때는 정말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승리한 사람, 이런 느낌이 그냥 어떻게 해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갖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중생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왔다. 이게 중생했다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에요. 이건 복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뭐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소유한 거잖아요. 어,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못 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보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못 보는데 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 어떻게 알아?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고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니고데모는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안 보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보여도요 얼마든지 니고데모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안 보이는데 그런 거 뭐 얘기하고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런 표현하는 게 그런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그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거든요. 아니 보여야 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안 보이는데 못 살아요. 안 보이는데 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착각하고 있구나.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생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이게 보이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아무리 똑똑하고 뭐 우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보여요. 이 중생이 여러분 얼마나 이 엄청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놀라운 선물인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유일해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면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내 거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 유언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내가 저 자녀에게 내가 큰아들에게 재산 다 준다. 뭐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셔도 다른 형제들이 그거 인정 안 하고 소송 걸면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요즘 법은. 근데 원래 유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언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거 큰아들에게 준다. 내가 이거 막내에게 준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유언 아닙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언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탁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를 다 준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자꾸 왜곡을 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또 이게 좀 부끄러운 성경에서 부끄러운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랑은 하고 싶은데 이게 자랑하면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딱 갖다가 붙여요. 그걸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랑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랑할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 연약한 자들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이 많아요? 힘 자랑할 거 없어요. 힘이 연약한 자들 채워주는 거예요. 저 인생은 저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제가 자주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뭐 가까운 동네 이렇게 사는 가까운 이렇게 뭐 나들이 삼아 올라가는 등산 말고 정말 산을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려고 내가 산에서 한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산 중간중간에 대피소에서 잠을 자면서 산맥을 하나 이렇게 딱 하는 그런 종주 형태의 등산을 하려면 짐을 최소한 2박 3일 동안 내가 먹고 잘 수 있는 짐을 가지고 산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등산과 같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2박 3일 종주를 하려면 필요한 짐이 있어요. 짐의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뭐 2박 3일 동안 가려면 먹을 거 챙겨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그 먹을 조리기구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옷도 갈아입을 옷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등산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등산 스틱도 필요하고 또 어두워지면 또 밝게 되니까 랜턴도 필요하고 또 구급약도 필요하고 뭐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이렇게 챙기면 제법 나가요. 한 20km 정도 돼요. 등산 짐의 무게가.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20kg 이렇게 매는 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이거를 메고 등산을 하게 되면 낙엽 하나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엄청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0kg가 가벼운 사람이 있고요, 20kg가 무거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체력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같이 그 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kg가 가벼운 이 사람은 용량이 한 10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kg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20kg의 짐을 지고 가는 건 너무 가볍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20kg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용량이 20kg밖에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꽉 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kg를 보세요. 똑같이 20kg를 지고 가는데 100kg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20kg는 정말 산행이 즐거운 거예요. 다 봐요. 산도 보고 바람도 보고 구름도 보고 산에 있는 뭐 가끔 나오는 뭐 다람쥐도 보고 뭐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꽉 채워서 가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0kg, 20kg, 100kg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20kg가 너무 가벼우니까 그 사람은 한 10kg 더 들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kg 사람의 그 짐을 10kg를 더 달라고 해서 자기 배낭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20kg인데 꽉 채워 있다가 10kg를 좀 이렇게 맡겨주니까 10kg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 왜 힘들어? 나는 너무 가벼운데? 나는 뛰어도 갈 수 있어. 뛰어도 갈 수 있어. 그래서 막 콧바람 부르면서 막 이렇게 산행을 그렇게 산행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막 땀 빌빌 흘리면서 막 숨이 가빠오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정말 이 고문처럼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야, 그거 20kg 뭐가 된다고, 그거 뭐가 무겁다 그렇게, 어? 뭐그 앓는 소리를 해. 이 사람 참, 이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업신여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강한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네. 담당하라는 거예요. 담당. 연약함을 담당해야.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거우면 그거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당신 거 들어줘도 나는 뭐 아직 여유가 80kg나 있으니까 내가 당신 10kg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 나는 이거 들어줘도 70kg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인생을 아주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좀 가볍게 살아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교회라. 이게 진짜 강한, 이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있잖아요, 성경에.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힘이 많은 게, 지식이 많은 게 이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많을 뿐이죠. 많을 뿐이죠. 많은데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 없어서 못 쓰는 거나 많은데 못 쓰는 거나 뭐가 달라요? 못 쓰는 건 똑같은데? 다 가난한 거예요. 못 쓰면 다 가난한 거예요. 많아서 못 쓰나 없어서 못 쓰나 다 똑같이 못 쓰는 건 그건 다 가난한 거죠. 부자는 뭐예요?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이게 진짜 강한 자라는 거죠. 진짜 강한 자. 야, 음식 그거 못 먹냐?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그 절기 뭐하라 지켜?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주의 절기인데 나는 매일이 절기다. 매일이 절기다. 그게 강한 게 아니라는 거지. 종말은 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걸 담당해주고 그거를 받아주고 하는 것이 진짜 강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강한 자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두 가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 여러분, 성경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은 토부예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토부가 언제 제일 처음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셨더라. 이게 처음 나오는 이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하나님이 보아서 좋은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선은 착할 선자, 자꾸 착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누가 기쁘냐면 내가 기뻐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 실체, 영적인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 그 안에 그 안으로 들어오시니,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게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뻐요? 내가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슬프고 막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이유가 없어. 뭐 내 삶은 똑같아요. 어제나 뭐 오늘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형편은 그대로. 살림살이는 그대로예요. 예. 살림살이가 그대로인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서 착한 일을 해서, 어? 내가 적선을 해서, 우리가 적선하면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좀 이렇게 꺼내서 주면 뿌듯하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네. 내가 너무 기쁘다. 기쁘다.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면 우리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이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기쁨이 그분들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인격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속성이에요. 기쁨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기쁘면 이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을 숨기는 사람은 많은데 기쁨을 숨기는 사람은 없어요. 기쁨은 못 숨겨요. 기쁨을 숨겨본 적 있으세요? 기쁨은 못 숨겨요. 슬픔은 숨겨요. 안 슬픈 척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 안 기쁜 척 살 수 없어요. 이 기쁨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나누어주고 싶은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인격, 다른 존재에게 그 기쁨을 확 나눠주고 싶으셔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입니다. 창조의. 그래서 우리가 막 기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내가 이렇게 딱 지어졌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확 밀물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쁨이 어디로 왔을까? 어디서 생겨났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구나라고 할 때 그 기쁨을 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걸 찬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람을 지었다라는 뜻이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듣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우리 너무 심심하지 않아? 성부성자 성자가 대화하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지 않아 우리? 그지? 누가 우리에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네. 네? 아직 뭐 잔치상에 누구 뭐 밴드 불러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기쁜데 이 기쁨을 누군가와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어 함께 기뻐할 인격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왜 보기 좋아요? 기쁨을 나눌 존재가 생겼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얘기하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왜 보시기에 좋았냐면 요거 사람의 요거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창조 5일 동안은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람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얼마나 우리가 누군가 선물하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주려고 뭔가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제 음식 참 맛있겠다. 그죠?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주었더라가 아니고 그리고 그 존재가 생긴 거예요. 내가 선물할 존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의 부족한 것을 연약함을 담당하면 그를 기쁘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해서 없는 기쁨, 누군가를 업신여겨서 누리는 기쁨하고는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쁨을 내가 누릴 것인가. 진짜 기쁨, 진짜 기쁨, 문제가 없는 기쁨, 온전한 기쁨,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 그건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그 연약함을 담당할 때 기쁜 거예요. 첫 번째 그게 선이죠, 선. 두 번째, 덕을 세운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덕은 뭐가 덕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더 지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제 말씀드린 건 교회 세 가지, 건강한 교회 세 가지 특징 가운데 마지막이 기쁨이잖아요. 의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건 교회, 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예요. 근데 그런 그런 건강한 교회가 잘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자신이 교회이고, 그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이고, 우리 모이는 이 예배당이 또 교회이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교회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건축주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교회를 짓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게 비전이에요. 당신의 비전은 뭐예요? 내가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비전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로 건강하게 지어져 갈 때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딱 나타나는,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예요. 영적인 가정, 교회. 육적인 가정, 여러분의 가정.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지어져 간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15장 1절부터 13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계속 나오죠. 마지막엔 또 소망의 단어가 계속 집중해서 나와요. 12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그에 대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4절에도 소망 나오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담당하고 채워주잖아요. 그죠? 그거는 소망이, 어떤 소망? 이 사람은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죠. 그 소망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연약한데 나에게는 인내죠. 나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너무 재촉하시면 안 돼요. 너 왜 아직까지 그거 못해? 빨리 성장해야지. 빨리 커야지. 여러분, 이렇게 재촉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은 인내예요, 인내. 사랑은 인내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소망 안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면 이 사람도 강해질 거라는 거죠.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 연약한 자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늘 기대를 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업신여깁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도 나처럼 믿음이 강해질 거야. 나도 믿음이 성숙할 거야. 저 사람도 나처럼 복음 안에서 더 자유로워질 거야.
소망이죠. 그 기쁨을 그 사람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누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안에서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는 소망은 소망.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요, 인내. 강한 자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그렇게 이제 소망 자꾸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낭망하기 쉽잖아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자유하지 못할까? 나는 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렇게 누리지 못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 당신 성장할 거야. 당신 믿음 좋아질 거야. 당신도 자유할 거야. 당신도 그 진리를 생명으로 더 누리게 될 거야. 내가 기다릴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당신도 반드시 성장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 못 살까? 나는 언제 잘 살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런 사람이 당신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위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나도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나도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나도 성숙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는 인내하는 것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고 결국 모두가 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강한 자도 소망을 갖는 것이고 약한 자도 소망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일어나야 될 일들이다. 그렇죠? 아디아포라.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소망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가 아디아포라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 그런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 안에서 여러분 인내하세요. 소망 안에서 인내하세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소망 안에서 받으시는 그 위로로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인내하며 끝까지 소망 안에서 오늘을 경주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